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25절 26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성스러운 부활절 아침이에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신하며 주님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족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내달라고, 오늘 또 부족한 중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성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참다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코로나 방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방 안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막강한 미국도 힘을 못 쓰고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추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도 대책이 없습니다. 떵떵거리던 대기업도 주저앉고 부자들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최고로 강하다는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쓰러지고 20대 젊은이도 쓰러지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를 정도로 근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또 지구상에는 매일 15만 명 이상의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매일. 이런 사실을 보면 사실 몇백 명 죽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 불과 지난 한두 달 동안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치에도, 또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체육 분야의 일개까지 모든 분야에 쓰나미같이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언제 멈출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불황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의 왕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식당 가도, 극장 가도, 비행기도, 기차도, 요즘은 버스도 통통 비어 있습니다. 택시 한번 잡기가 그렇게 힘든 이때에 요즘 보니까 택시 정류장에 택시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공항은 폐쇄되다시피 했고 20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쇠빗장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200년 만에, 아니 500년, 1000년 만에 예배당을 닫았습니다. 강제로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고양시에 75교회를 공무원들이 가서 예배 자제해달라고 75교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500명 넘는 이상 교회. 안타깝죠? 거기 안 들어서.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숫자에. 갑자기 일상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빨리 예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부둥켜 안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입니다. 전 교우들이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의 부활로, 아멘. 절망은 소망으로, 아멘. 좌절은 도전으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방문, 그리고 마르다의 한숨과 원망. 예수님만 여기 계셨어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의 동문서답,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겠지요. 예수님의 대답, 아니다, 지금 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말씀, 그 어떤 종교나 인간도 할 수 없는 소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 몸으로 전율을 느끼는 말씀, 이 말씀이 있는 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자질구레한 염려, 걱정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비웃어줄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부활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그 기쁨을 다시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그 건강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한 분들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의 사건이에요. 부활은 이성이나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이나 확인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나사로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서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심부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 장사까지 끝난 나흘 후에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죽기 전에 장사 지내기 전에 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붙들고 기도 좀 해주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감기 정도 걸린 것 가지고 예수님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중에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자,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보기에 나사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심부름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나사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였다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즉시 그 심부름꾼과 함께 나사로 앞장서라, 나사로가 있는 곳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저편에 계셨는데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 볼일 다 보고 나서 나흘이 되었을 때 슬픔에 쌓인 상갓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나마 마리아 마르다는 나와보기로 했죠. 마음이 괘씸한 사람 같으면 당신 누구시냐고 문전박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뵐 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는 두 자매만의 소리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빨리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큰 문제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닉이 된 사람들과 사회를 보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개입을 원하실 때에 개입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 하게 하렴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완전히 마리아 마르다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반전이죠. 오늘 말씀 보면 주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잠잔다고 비유했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잔다는 이야기는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깨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죽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깨어나야 할 잠자는 상태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잠을 깨우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지 않냐고 잠잔다고 했는데 과연 그럼 잠자는 영혼을 누가 깨우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눈물 흘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히 예수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의 집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집에서 나와 예수님 맞이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다면 얼른 신발도 신은치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하나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예수님 손을 들면서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나사를 고쳐달라고 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실 때 예수님을 뵈러 오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막 반갑게 막 맞아다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 듣고도 외면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좋을 때는 막 뛰쳐나가는데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하잖아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 맞이합니다.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짙은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에 덧붙여 느닷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믿음으로 표현해요. 말하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구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또 담담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아나는 것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똥뚱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말을 종말에 있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이러한 믿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말은 나사로가 종말 때에 부활할 것을 말하지만 현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 바램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으로는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들의 제한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병까지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음까지는 감당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크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제가 오늘 메시지 모든 건 다 잊어버려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시작.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 꼭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알기에 원하셨던 믿음이 이거예요. 마르다의 말과 같이 마지막 날 때에 부활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멸망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물론 막힌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죽어 썩어져가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부활과 생명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터인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더니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로는 장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살림을 통해서 마르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견고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예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부활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는 너희를 어떤 자? 구원할 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죽음과 삶에 관계없이 부활한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적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나 귀신 혹은 도깨비의 출현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100% 육체적 부활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부활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아멘. 육체는 썩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 몸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죽은 육체와 부활한 육체는 다른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들랑 절대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해달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하면 시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니까 꼭 매장하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아마도 부활의 능력을 오해한 미신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화장해서 없어지나 썩어서 없어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있던 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부활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의 기쁨.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생관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생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두렵지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해석했다고 했죠? 잔다라고 했어요. 죽음은 또한 성경에 보니까 여행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행. 단 아무도 가보지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했어요. 먼저 가신 성도들은 먼저 그 여행을 떠난 것이고 우리는 조금 나중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 여행 중에 어디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생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환난난에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열심히 주를 믿는다. 그리고 죽으면 먼 여행을 떠난다. 피곤하면 좀 자다가 주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 천국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 그런 사생관이 형성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또 죽음을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죽음은 잠시의 이별이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은퇴 후에, 은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퇴 후에 어디서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시골 조그만 마당에 딸린 농가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는 넓은 바닷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또 꽃을 좋아하니까 오전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아주 따뜻한 봄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 핀 목련꽃, 철쭉, 개나리, 진달래, 매화, 살구나무, 복숭아꽃 바라보면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이 찬송 소리 들으면서 하늘 날아가는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죽음도 저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 새벽에 다 일어나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모르지만 서로 그때 거기서 서로 안부 인사하고 잘 있다 왔냐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씀에 부활이 빠지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은 초대교회 설교와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같이 무엇을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설교 주제도 부활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걸 다 알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부활절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봐 조심해서 서로가 자제달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부활절을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고 방송을 듣든 뭘 듣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활절 아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십니까? 부활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쥐고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최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많이 모일 줄 알고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의 약속에 대한 보증과도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임에 입증됩니다. 여러분,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한 쉼표다. 마침표와 쉼표는 다르죠. 쉼표는 쉬어가는 거예요. 마침표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위한 안식을 향한 쉼표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서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 생활한 지 아무리 오래되어도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고 평안과 기쁨도 없고 의의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수십 번 지금 계속해서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육체적 부활. 오늘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로 부활을 믿는 신앙에게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불임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미지의 여행으로 해석하셨다. 셋째, 부활은 뭐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